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 청소년 교회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한 우리 청소년 교회를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우리 같이 있는 자리에서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시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인 자들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어느 곳에 있는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목소리를 높입니다.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는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는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어둠의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는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늘의 문을 여소 이곳을 주목하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린 주님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시간 우리 함께 있는 자리에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가 함께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일어나기를 원해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를 기뻐하시는지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루빨리 주님의 몸된 교회에 모여서 우리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주님 우리로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제장교회도 하루빨리 속히 모여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청소년부 기뻐 사용하여 주셔서 이곳에서 모여서 함께 드리는 예배 기뻐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이명희 부장집사님께서 대표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신 주님, 거룩한 주일 구별대에게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로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참 생명이시며 구원자이신 예수님 안에서 늘 거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저희의 자녀들,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함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찬양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이기적인 마음, 탐욕, 세상의 가치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내가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멀어진 삶,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녀로서의 삶을 날마다 새롭게 빚어주시기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의 성전 안에 모여 함께 예배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각 가정에서 각 처소에서 드려지는 예배 속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 이 땅에 주의 자비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연을 마음대로 사용하고 우리의 탐욕으로 하나님 없이 우상을 숭배하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 코로나의 바이러스로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제일 일선에서 일하시는 의료진과 질병관리본부 그리고 위정자들 모든 시민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의 섬김이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성진 목사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그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게 하시고 그 생명이 우리 안에 머물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아버지 원하시는 뜻대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예수님을 더욱 깊이 묵상하며 시대의 아픔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청소년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속히 함께 모여 주님을 예배하는 그날을 소망하며 주님, 이 시간 성령 충만한 시간, 성령님께서 임재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진정으로 거듭 너희에게 말한다. 땅에서 너희 가운데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슨 일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에게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교회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우리 청소년들 없지만 한번 같이 평소대로 온라인으로라도 인사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어떻게 이 시간들 지내고 있습니까? 교회에 오랫동안 나오지 못하니까 얼굴도 다 잊어버리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많이 보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 확산된 코로나19 바이러스 인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까지 2주째 여러분과 함께 교회에서 만나서 예배드리진 못하고 있는데, 비록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진 못하지만 온라인을 통해서 또 인터넷을 통해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지난주에
어른들을 위한 온라인 예배 설교는 있었는데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예배와 말씀이 따로 없어서 목사님이 이번 주 기도하면서 우리 청소년 교회를 위한 특별한 메시지를 준비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비록 몸은 떨어져 있지만 이 시간 여러분들이 마음을 모아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여러분이 각자 있는 그곳에서 또는 가정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 함께 하심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봅시다.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목적도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이유도 바로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찬송하는 자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찬송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 찬양을 부르는 것 의미의 찬송을 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이 모든 것이 바로 찬송이고 예배입니다. 여러분 혹시 미스 코리아나 무슨 영화제에서 수상하는 장면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는 것을 가끔 볼 때가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영광스러운 상을 수상하는 자리에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모든 표현들이 다 예배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바라기는 우리 청소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하나님만 예배하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만 높이고 찬송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자기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그 사람을 얼마나 기뻐하고 사랑하시는지 모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모여드리는 이 예배는 어떻게 하는 것이고 또 무엇을 해야 하는 걸까요? 예배는 첫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자리여야 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성경의 말씀을 보면 내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인 자리, 거기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예배는 단순히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자리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많이 모여서 찬송을 부른다고 그것이 다 예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가장 먼저 예수님을 기억하는 자리라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보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는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먼저 보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예배의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건데 자칫 잘못하면 예배 받으셔야 할 하나님은 기억되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에게만 신경 쓸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결혼식을 하는데 신랑이나 신부가 오지도 않았는데 결혼식 하객들이 서로 하객들만 챙기고 식사만 챙기고 결혼에 필요한 물품들만 준비하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중요한 누가 빠진 겁니까? 신랑과 신부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배가 이런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아닌 것들로 예수님이 아닌 것들로 예배가 신경 쓰여질 때가 있습니다.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먼저 악기의 음을 내는 소리들, 사람들의 반응, 시선 이런 거에 더 주목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올 때 하나님을 만나러 오기보다는 친구들을 만나러 오는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설교할 때 보면 정말 하나님을 집중하고 하나님만 전해야 되는데 어떨 때는 설교를 듣는 사람들을 더 신경 쓸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건 어떤 예배입니까? 바로 실패한 예배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으신다.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드리는 사람 찾는다고요?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 그래서 예배를 드리는 장소,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을 참되게 하는 것, 그리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 드리는 예배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지난주 이번 주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모이지 못해서 참 마음이 아쉽고 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니까요, 이러한 기회에 정말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왜 중요한지, 예배가 정말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늘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일상적으로 누리던 것을 우리가 하지 못할 때 우리들은 그것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공기, 늘 원하면 마실 수 있는 물들, 여러분 그런 것들도 쉽게 얻을 수가 없게 되면 얼마나 소중한지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늘 예배드리고 늘 같은 곳에서 모이고, 그래서 예배보다는 예배 외의 것들, 친구들을 만나고 찬양을 부르고 설교를 듣고 그런 것들에만 신경 쓰느라 정작 예수님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한 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예배를 드렸다면 그것은 실패한 예배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기억하는 그런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구원할 분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리시려고 구원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감사하고 또 예수님께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가 되면 목사님이 바라기는 다시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길 원하지만, 함께 드리지 못하는 지금 이 시간에도 정말 우리가 예배에 예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그분의 이름으로 참되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에 또 한 가지 예배에 중요한 것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바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예배는 예수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그분의 이름으로 모이는 것도 중요한데요. 오늘 어떤 사람들이 모인다고 했습니까? 말씀에 보면 두세 사람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 꼭 예배는 두 사람 혹은 세 사람이 드려야 해라는 뜻은 아닙니다. 여기서 두세 사람이 의미하는 바는 바로 함께 드리는 예배, 공동체로 드리는 예배, 그리고 마음을 모아 연합해서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요즘에 가나안 성도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원래 가나안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지명 이름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가나안은 거꾸로 해보세요. 한국말로 가나안, 거꾸로 하면 안 나가입니다. 나는 교회를 안 나가라는 성도를 말한대요. 여러분, 성도가 교회를 안 나오면 성도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애매한 게,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도 믿고 예배도 드리고 싶은데 다만 교회는 안 나가고 싶어하는 성도들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좋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찬양도 다 좋아하는데 단 한 가지, 사람들이 싫어서, 사람들과 어울리기 싫어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들은 진짜 예배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을 만나다 보면 미운 사람도 있고요. 교회 안에서 마음에 들지 않은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가나안 성도들. 친구들 억지로 보는 것보다 그냥 집에서 인터넷이나 영상으로 지금처럼 말씀 듣고 예배 드리면 좋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임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 혼자서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함께 모여 예배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요. 꼭 두 사람은 아닐지라도, 또 세 사람은 아닐지라도 나와 함께 한 마음이 되어 연합해서 드리는 그 공동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함께 모여 드려야 합니다. 물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바이러스로 인해서 따로 집에서 예배를 드리곤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바이러스의 전염으로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나 건강에 위협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부러 모이지 않는 게 아니라 최대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또 사랑하는 사랑의 행위로 드려지는 예배인 것입니다. 나만 은혜 받으면 되지, 나만 하나님께 예배하면 되지, 여러분 이러한 마음으로 나만 생각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면 어쩌면 그것은 하나님 마음이 아닐 것입니다. 요즘에 사순절 묵상으로 성경을 읽고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도 어제 누가복음 말씀을 읽는 가운데에 이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예수님이 안식일에 아픈 사람을 고쳐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욕하고 비판했습니다. 아니,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예배만 드려야 되는데 왜 안식일에 사람을 고치냐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물어보겠다. 안식일에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건지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모두 둘러보시고서 그 사람에게 명하였다. 내 손을 내밀어라. 그 사람이 그렇게 하니 그의 손이 회복되었다. 여러분, 안식일은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입니다. 주일을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는 너무 중요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주일 예배에 예식을 드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보호하고 사람들을 회복시키는 일이 예배만큼 더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함께 드려 예배드리진 못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을 보호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자 드리는 이 예배는 따로 드리지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제로 이번에 신천지 이단들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됐잖아요. 그 사람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예배하고 설교할 때 이런 얘기를 했대요. 지금 중국의 우한 폐렴에 수많은 사람이 죽고 확진자가 3만 명이 넘잖아요. 근데 우리 신천지 성도들은 한 명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신앙 가운데 믿음으로 제대로 서 있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죠. 그런데 자기들의 잘못된 믿음과 신앙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아프게 된 것은 누구의 잘못 때문일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가 되면 아마 많은 확산이 멈추고 나면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함께 모여 예배드리진 못하지만 이 시간 한 마음이 되어서 연합하여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예배들을 각자의 자리에서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앞에서는 이런 말씀이 나와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떨어져서 함께 기도는 못하지만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며 마음을 모아 우리가 한 가지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어려움들 가운데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 그리고 함께 모여 드리진 못하지만 두세 사람의 마음을 모아 드리는 이 예배 주님이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며 그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걸 감사하며 하나님께 기쁨으로 함께 예배드리며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이 모든 어려움들이 빨리 지나가고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결단의 찬양 마라나타 찬양 후에 제가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온라인으로 청소년 예배를 드리는 모든 우리 학생들과 우리 선생님들 위해, 그리고 가정과 학업 위에 다음 주 만날 때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